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앞선 민수기 25장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브올에게 절하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난리가 있었던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 지휘관의 딸을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죄까지 범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고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가 그 둘을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정당한 분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내가 속죄하였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는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 죽은 자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3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과 결탁하여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게 한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임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하기까지 한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이스라엘은 이것에 순종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내보냅니다. 12지파 도합이 12,000명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있었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한 족속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큰 전쟁에 겨우 12,000명만 나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들을 지휘하는 군대의 지휘관은 군인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적군이 아주 적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전과를 보면 군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35절 말씀입니다. 포로로 사로잡아온 여자들의 숫자가 36,000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남자의 숫자는 최소한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00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들은 미디안을 완파합니다. 남자는 모조리 죽였고 미디안의 5왕과 또 과거 음행 사건을 주도한 발람까지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인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은 전략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바로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광야를 잘 건너왔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모세는 없고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자명한 사실인 거죠.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쟁을 통해 모든 전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나에게 속해 있다. 너희의 숫자나 너희의 힘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력이나 전략 전술이 아니라 내 명령에 순종할 때 너희는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모두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세의 명을 따라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챙겨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 밖에서 맞이하는 모세가 이들을 보면서 극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들이 미디안의 다섯왕을 죽이고 발람까지 찾아 죽이면서 이스라엘에 음행하게 한 자들을 모두 죽였지만 가축, 금은과 폐물,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모세는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 그 사건의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원흉들인데 어찌하여 이 여자들을 다 데려왔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남겨두고 남자 아이들과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전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남자아이들은 잠재적인 불씨가 될 수 있었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음행을 했던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조그마한 불씨라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죄를 묵과한다면 죄는 반드시 자라나고 확장되어서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한 인간을 그리고 한 백성을 파멸로 몰아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일합니다. 따라서 죄의 그 근원부터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죄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근본부터 잘라버릴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죄의 조그마한 불씨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중요한 의식인 정결 의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에 몸이 부정하여졌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면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아온 포로들, 빼앗은 전리품 모두가 진영 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와 또 이곳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절반씩을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몫의 50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또 백성들의 몫의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전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매우 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모두에게, 공동체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전리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그 전리품들을 풍성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후에 갖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의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이 전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죄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전리품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눈물겨운 전투를 벌이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온전히 닦여지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상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주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걸음에 합당한 전리품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한 전리품들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어려움과 힘겨움,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죄에 대하여 날마다 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눈물이 결국 참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전리품들로 변할 그 영혼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혼돈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걸어갈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